성도 여러분, 한 2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한국 갔다 온 사이에 또 다 잊어버리셨네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제가 지난 안식일은 대개원 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대개원 교회 찬양대도 아주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이 마친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대개원 교회가 제일 잘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임광정 어르신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열흘간이 1년이 지난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고 싶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아주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주일간 말씀의 그 성회를 아주 뜨겁게 인도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이제 모으셨던 것이지만은 우리 지영배 목사님, 순직한 지영배 목사님 부의금을 16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우리 받은 걸 한국 돈으로 바꿔서 이제 송금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귀한 헌금을 드려주신 것 잘 전달하게 왔고요. 제가 일주일 집회를 마친 다음에는 잠깐 필리핀에 들려서 아주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에게 선교 자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금한 것을 전달하는 일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생 최고의 기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노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에다 한번 쳐봤어요. 인류 최고의 사기극이 뭔가 했더니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공감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상 낙원 만들어준다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왕조 시대보다 더 심각한 탄압과 경제난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한반도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300만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자를 만들어냄으로써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그 이름을 길이 남기었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동감합니다. 참 시대의 사기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인생 최고의 기만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마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설교 강목을 훔쳐보셨나요? 안 보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인류 최고의 성경적 기만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호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하죠? 여기 죄 없다고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난 죄 없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죄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이고 속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다시 말하면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장 8절과 10절 그 가운데에다가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뒤를 이렇게 이야기를 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심각한 사기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가장 거짓말은 없고 가장 심각한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고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키워드로 우리 설교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속이고 있는, 또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의 심리 5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암을 걸리셔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먹었던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암으로 인하여 운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심리학자들이 암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암 검사를 해보니 암이 판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암 환자는 첫 번째서부터 그렇군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암이 걸리느냐고, 나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암이냐고, 의사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을 들으러 다른 병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암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계속 자기 암이 아닌 것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 들어가죠.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도 똑같은 암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의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암이 내가 걸리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 걸리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가족에게나 또 의사에게나 간호사에게까지 화를 내는 그러한 단계가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단계로 들어갑니까? 타협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화를 수그러뜨리면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제한적이나마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투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이 부담되어지고 또 이 병이 그만큼 기대한 만큼 케어되지 않으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슨 단계죠? 이제 수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면 가족과 의사에게 가졌던 감정을 떨쳐버리고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가족에게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또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이 혹시 있는가를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좋은 시절을 회상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을 걱정도 하면서 그때부터 품위를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 평화롭게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하는 것이 이 암 환자의 5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번째 단계가 미리 먼저 왔다면 병의 치료는 매우 빨라지고 또 그 치료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면서 완전히 몸은 소진되어지고 정신도 소진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5번째 단계, 수용 단계, 자기의 암을 빨리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수용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죄의 치료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빨리 완전히 시인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수용하기보다는 뭐 했죠? 은폐했습니다. 죄를 은폐하는 것은 죄를 품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자신이 알도록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은폐하는 것은 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더 안으로 감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품으면 마치 닭이 달걀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는 것이죠. 죄를 품으면 죄의 새끼가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것은 생명의 잉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으로 다윗에게 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밧세바가 죄를 잉태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새 아이를 잉태한 것은 다윗이 죄를 잉태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밧세바의 잉태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킬 빌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의 잉태를 속이려고 또 다른 계책을 꾸미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죄를 키워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다윗을 위하여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충실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술을 먹여가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 죄를 또 은폐시키기 위하여 그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우연히 죽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서 끝내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고백되지 않을 때, 죄가 자백되지 않을 때 엄청난 비극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 그리고 국가 전체에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계속 숨기려고 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고질적인 죄된 심성을, 이제 그 죄를 끄집어내는 일에 주님께서는 초강수를 두게 되시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법을 들어서 나단이, 다윗이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여기 나단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많이 가진 부자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딱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그걸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그 파렴치한, 그 아주 문외한 그런 나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주 죄는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다윗의 고백은 딱 이 한 구절로 끝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물론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죽었습니다마는 죄의 결과를 중단시키고 다윗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죄를 엄청나게 저질러 놓고 딱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자백 하나가 이걸 다 해결하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많은 축약법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성경 단 66권으로 짧은 표현으로 이것을 다 섭렵을 해야 되니까 많이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딱 이 한 구절로 죄를 회개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한 모습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토로한 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철저한 자백이 들어갑니다. 자복이 들어갑니다. 3절 같이 한번 자복해 볼까요? 우리 죄도 생각하면서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하이니. 주님, 내 죄를 이제 제가 압니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는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어떻게 또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모든 죄를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징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죄의 근원까지 따져 들어가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철저한 자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뱃속서부터 이미 죄인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근원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서 지금 다윗은 자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죄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가 완전히 치료되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완전한 죄의 고백이 완전한 죄의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복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공히 예수님께 철저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죄가 더 컸는지도 모르죠. 이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강렬하게 주님께 대항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2,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 목숨을 내놓지. 뭐 그 정도까지 갔을까요? 네. 그 다음에 부인하고 26절, 7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다. 저주했을 때 욕이 안 나왔을까요? 자기를 구원하실, 자기를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스승이요 영원한 구세주인 예수님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이러한 욕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철저한 주님으로부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는 바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닭이 울면서, 닭이 2번 울면서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가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 그 막들에서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대. 어디로 갔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온몸을 쥐어 짜내는 그러한 강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는 주님과 같은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의 그 무서운 결과, 그 결과를 피하기보다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죄의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실행하셨던 것이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 한 톨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지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으로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엄청난 스승에 대한 모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맡겨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백이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롯 유다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죄질보다는 가롯 유다의 죄질이 훨씬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그 은 30에 팔려나갈 때 그대로 팔려나갈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오면, 그를 포로로 잡으러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은 또 한 번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옹호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토록 그가 바라던 대로 임금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임금에 올라가면 그때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몰기 위하여 팔았다, 그 말이죠. 어떻든 죄는 다 고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그 포로로 잡은 폭도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잡혀가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나약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가롯 유다가 착각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 가롯 유다는 상당히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자백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성경절을 잠깐 보시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뉘우쳤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에 뉘우쳤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은 30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여기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장 4절에 보면은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이건 분명한 자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의 죄 이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주 정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쩌면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여기 시대소망 722쪽에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후회는 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은 했어요. 그러나 그 자복의 성질이 뭐냐?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란 글씨요. 시작.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자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매면서 자살로 인생을 비극으로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졌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기만에 걸려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최고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길은 그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우리도 드리고 있는 예배와 각종 금전적 헌신과 금쪽 같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열을 다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순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큰 돈을 사기 맞고 가져오는 마음의 그 허탈함이 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허탈해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되려고 하면은 이 단계는 틀림없이 거쳐야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 6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기 써놨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뭘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큰형님이 계신데 우리 큰형님한테는 제가 맨날 죄송합니다. 이 죄 얘기하려면 우리 큰형님이 예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큰형님이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여전히 죄인식이 없어요. 여전히 죄의식이 없어요.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저질렀느냐? 내가 사기를 쳤느냐?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난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인식이 되면 그 죄가 진짜 미워지는 거예요. 죄 자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를 미워해요. 근데 성령 없이 죄를 인식하면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잘못 죄를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해요. 아까 다윗이 그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면 그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죄의 용서 단계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으면서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일서 2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라라고 제가 그 안식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도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가 됨으로써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담장이 있는데요, 담벽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담벽이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바로 자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오늘 이 세 번에 걸쳐서 드린 이 요한일서의 1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철저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최고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자기가 최고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최고입니까? 뭐 아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는 졌긴 졌지. 그런데 누구보다는 덜 졌어. 이렇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죄를 가장 많이 졌다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자기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고백?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자복이 없는 기도는 마치 가인의 기도와 같다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되면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진정한 고백이 있은 후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근슬쩍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파토나. 근데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 여기저기 우리 이미대자 집사님의 큰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데이비 킴이라고. 제가 워싱턴 스펜서비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고, 데이비 킴은 영어권 목사이면서 부목사님을 계셔서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7년 동안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연애했던 때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요. 그 미아 사모님하고 같이 그 서든
칼리지, 서든 칼리지에서 공부를 둘이 하다가 만났대요. 만났는데 둘이 너무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서로 사귀긴 사귀는데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 나중에 됐지만은 우리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헤어지냐 했더니 뭐 이대로 끝까지 갈 거냐고, 이렇게 고백 없이. 고백을 안 하니까 결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 데이비 킴이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프로포즈를. 그래서 결혼에 꼬링해가지고 잘 살아 못 살아? 아주 잘 살아요. 지금 아주 애 둘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고백해야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죄를 고백해야 여러분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안 맺고 싶습니까? 죄를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하시면서 주님과 영원한 결실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진실로 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흉하고 더러운지 죄를 미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이 죄를 미워하는 애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 아버지요,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죄인으로서 이제 어찌할 바 몰라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나오는 우리의 심령 모두 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